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에베소서 2장 9절부터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2절.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2절. 자, 말씀 찾으셨으면 저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 맞죠? 지난주에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대가 어느 만큼 있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같이 살펴봤어요.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특별히 그 뉴스에서 나오는 얘기들, 지금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기후변화에 대한 얘기, 국제정세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들을 했고, 그래서 우리 이 시대가 어느 만큼 와 있는지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사실 그런 것 없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어느 때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일 텐데요. 이제 너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알지 못하여서 준비하지 못하고 덕과 같이 갑자기 도적과 같이 임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는 알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제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서 그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봐야지만 알게 되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그렇게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거의 2021년, 2020년대 얘기, 그 2020년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번 연도, 몇 달 전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시대가 얼마큼 와 있는지가 잘 피부에 안 와닿을까봐 되게 걱정돼요. 한편으로는. 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 또 하나님의 손길에 같이 협력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래 계획을 진행하고 계셔왔고 진행 중이시고 진행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일관된 방향으로 계속 진행되어 왔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마지막에 왔기 때문에 분명하게 보여지는 현상으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믿는 자들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비전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지 않고 진행되어 온 것처럼 우리의 비전도 그대로예요. 다만 우리가 숙제를 하게 되면 기한이 있잖아요. 마감 기한. 근데 마감 기한이 다다르면 다다를수록 더 열심히 하게 되죠.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 오실 때가 다 가까이 왔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가? 우리의 삶을 쏟을 비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의 삶을 쏟을 비전. 그것은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비전, 그 원대한 비전과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어떤 그 지혜로운 건축자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DNA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큰 비전이 있고 그 아래에 비전이 있고 이 비전들이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적인 비전과 또 우리 나라를 향한 비전, 한국 교회를 향한 비전,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 그 가운데 나를 향한 비전이 다 하나의 맥락 가운데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주적인 비전을 앞에서 살펴봤죠. 그 얘기를 한 번 더 살짝 볼 거긴 한데 우리 개인에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19절 한 번 더 읽어보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자, 지금 19절부터 22절 이 말씀이 에베소서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또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보여요. 에베소서 말씀이 굉장히 이 성경 다른 여타 책들보다 되게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거든요. 근데 19절부터 22절이 또 그 중에서 특별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여지는데, 19절은 우리의 어떤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절은 어떤 그 공동체, 교회의 존재에 대한 교회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21절과 22절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비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19절 봤잖아요. 그 처음에 시작이 뭐로 시작하냐면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었죠. 그 지지난주에 봤던 그 앞의 내용, 사실에 근거하여서 그러므로예요. 앞의 내용 한번 훑어보세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어떤 내용이었죠? 네, 떠오르나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 대한 내용이었고, 11절부터 그 18절까지의 내용은 뭐였죠?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이루셨다는 그 내용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죠. 하나님의 전체 우주적인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맞닿은 되게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피로써 율법을 없애셨어요. 그렇죠? 율법을 없애신 게 아니라 율법을 만족시키셔서 율법의 구분을 없애신 거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율법으로 구분돼 있었는데 그 구분을 없애셔서 이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을 만드셨어요. 새로운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뛰어넘는 새로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새로운 사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의지하는 거듭난 사람이죠. 새롭게 된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실에 근거하여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실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었고 하나님도 없었고 하나님도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 그랬었죠. 하나님 몰랐었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었죠. 천국과 상관없었고 하나님 언약과 상관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다시 창조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 되었고 그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새로운 사람이 됐다고요. 그러므로. 근데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뛰어넘는 새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거예요. 자,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래요. 우리가. 자, 여러분,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에요. 이 영어 성경에는 NASB, 제가 좀 많이 참고하는 버전이에요. 이게 조금 더 문자적으로 원어에 가깝게 번역한 성경이거든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strangers and foreigner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외국인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방인이고 외국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12절에 우리 읽었었잖아요. 12절에 이전에 우리가 이방인이었을 때 상태, 그게 뭐였죠?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외인이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누구냐?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이래요. 자, 시민이라는 것은 어떤 성에 속한 그 당시에 이제 도시국가 같은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 성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 성에 속해서 성의 보호를 받고 그 안에서 권리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과 동일하게 된 시민이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도성, 천국 안에 거하며 권리를 누릴 사람인 거예요. 시민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시민의 권리를 얻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하나님께 보호와 공급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이 성도들과 동일하게 된 시민이에요. 보호와 공급을 얻는다고요.
근데 제가 보면은 간혹 잘 못 믿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어려운 일이 맞닥뜨려졌을 때, 그리고 그 일이 잘 안 풀릴 것 같을 때, 뭔가 정확하게 이렇게 될 것 같다는 분명한 어떤 그 방향이 보이지 않을 때, 뭐 이럴 때 이 하나님의 보호, 공급하심을 잘 못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시민이라고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고요.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하심을 받을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이제 뭐 번외적으로 여기 이제 흐름을 좀 약간 벗어나는 얘기긴 하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리고 보호하심 다 뭐 응답과 관련돼 있는 거죠. 여러분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응답 어떻게 받는지 혹시 아세요? 응답 어떻게 받아요? 답을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 응답 어떻게 받아요? 여러분 응답 받아야 되죠. 응답 받아야 살잖아요. 어떻게 응답 받을까요? 세상에서 원리랑 되게 비슷해요. 세상에서 여러분이 뭐 물건이 필요하잖아요. 집에 이제 컵이 깨졌다. 컵 사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컵을 얻어야 돼. 어떻게 해요? 돈 갖고 와서 돈 내고 사잖아요. 네, 똑같아요. 영적인 영역에서도 돈과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리고 그걸 받는 거예요. 네. 그 믿음이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복음서에 분명히 나오죠. 믿음이 적은 사람이 있고 크다고 칭찬받은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돈이 많으면 편하게 살고 돈이 없으면 이제 되게 힘들게 살잖아요. 영적인 영역도 똑같아요. 믿음이 큰 사람은 되게 넉넉하고 여유 있게 살아요. 근데 믿음이 작은 사람은 되게 힘들게 살아요. 예수님을 똑같이 믿어도 조그만 일에도 두근두근 불안해서 막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믿음이 큰 사람은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분명히 확신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고 그걸 또 취해요. 여러분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호와 공급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또 받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기본적으로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옵션이 있고 기본적으로 깔려 나오는 게 있잖아요. 차에 보면은 뭐 추가 옵션이 있고 그냥 기본 옵션이 있듯이 기본 옵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근데 그것을 못 믿어서 자기가 다른 것들을 선택해서 막 두렵고 그러니까 부안해동해서 뭔가를 선택해서 그르치는 경우도 있어요. 예.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결국에. 어쨌거나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대부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시민뿐 아니에요. 시민이라는 건 약간 뭔가 거리감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기가 이제 의정부니까 의정부 시민이에요. 그럼 의정부 시에서 우리에게 뭔가 공급해 주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돌봐줘요. 뭐, 예, 그죠? 네. 나이가 들면 이제 복지 혜택도 받고, 좀 몸에 불편하신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복지 혜택도 받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시에서 하는 어떤 그런 녹화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공원의 어떤 혜택도 받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받아요. 근데 어떤 좀 거리감이 있게 느껴져요. 근데 우리는 시민일 뿐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이 권속은 가족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아버지 식구들에 우리가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큰형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연결되었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거죠. 언약 관계를 넘어서는 혈연 관계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권속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의 시민이에요. 그 보호와 공급하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진리를 근거로 해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 안에서 확신하셔야 돼요. 여러분 각자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자기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약간 어디에 가도 두려워하고 소극적이고 이렇게 되겠죠. 나는 약간 부족한 사람이야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게 자기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거예요. 뭐 좀 아나무인인 사람도 있겠죠. 자기가 뭐
세상 잘난 사람인 줄 알고 어디 가도 함부로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응석바지로 자란 사람들이 보통 그래요. 부모님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이렇게 최고다라고 해서 키운 애들, 그런 애들은 응석바지가 되고 그렇게 되기 쉬워요. 자기에 대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인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이런 인식이 생겼죠? 내가 이런 사람일 거라는 그 여러분 의식의 심층에 그 깔려있는 여러분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생겼죠? 여러분 20년, 30년, 40년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경험에 따라서 그걸 해석하고 내가 이런 존재야라고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나를 받아주시니까 난 좋은 존재야. 부모님이 나를 거절하니까 나는 되게 부족한 존재야. 이런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친구들을 만났는데 친구들이 나를 되게 칭찬해주고 너 잘생겼다, 너 되게 잘한다 막 이러니까 내가 괜찮은 줄 알았고, 반대니까 내가 부족한 줄 알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올바르지가 않잖아요. 그죠? 올바른 해석도 아니고, 그 경험한 것조차도 거듭나기 이전의 경험들을 통해서 자기에 대한 인식을 세웠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다 왜곡되어 있고 잘못되기 쉽다는 거죠. 거의 다 잘못되어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하신 일에서 출발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서 진리를 말하고 그 진리를 근거로 결론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말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 이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내가 배워왔던 그 하나님의 내 권속이구나. 그분의 아래에 있는 가족이구나. 그리고 내가 천국 도성의 시민이구나.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만 내가 이 땅에서 국한된 삶이 아니라 천국 도성의 시민으로 그 나라의 법에 따라 살아가고 그 나라의 공급을 받고 그 나라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구나 라는 자기인식이 이 진리를 통해 확신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에 대해 잘못 인식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잘못 행동하잖아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나서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하시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래서 메뚜기 같다.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늘나라 도성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권속이고 천국의 시민이다.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존재의 근거를, 인식을 여기다 두시란 말이에요. 이 성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러분 안에 잘못 들어가 있는 그 왜곡된 진리를 참된 진리로 바꾸는 거. 이게 성화의 중요한 과정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속에 분명히 여러 가지 잘못된 인식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이 말씀으로 바꾸세요. 이걸 붙잡으세요. 내가 시민이고 권속이다. 두 번째, 공동체로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20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자, 너희는 이 에베소 교회를 얘기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퉁이 돌로 얘기되고 있으니까요. 모퉁이 돌 연결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자, 먼저 어떤 존재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대요. 자, 사도들과 선지자들. 자, 이 건축 비유잖아, 그렇죠? 터를 닦고 그리고 그 위에 건물을 세우는 그 비유를 얘기하는데, 그 터를 뭐로 놨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예요. 저희 자주 가는 식당 중에 저쪽에 그 소고기 국밥집을 하는 식당이 있어요. 국민식당 아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쪽으로 더 가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쪽에 도봉 무슨 오피스텔 관련된 그 건축을 하고 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동은 한 3동인가? 그 많지는 않은데 오피스텔, 약간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거 짓고 있어요. 근데 이 기초를 지금 기초공사하는데 기초를 진짜 깊게 파더라고요. 넓고 깊게 파더라고요. 건물이 높이 올라가니까 깊게 파는 거예요. 기초가 어떠냐에 따라서 건물의 튼튼함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기초를 놨냐? 우리의 건물의 기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놓였어요. 그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놓은 기초가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자, 이 사도 바울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었대요. 그 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닦아둔 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서 이제 신약 시대에 사도들과 같이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했던 선지자이기도 하고 구약 시대의 선지자를 의미하기도 해요. 근데 그 선지자들이 동일하게 선포했던 것, 구약을 통해 선포했던 것, 신약에 선포했던 것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위에 놓여져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모퉁이돌이 예수님이 되셨어요. 자, 모퉁이돌이 어떤 건지 좀 들어보셨겠죠. 근데 이게 건축이라는 걸 안 해봤기 때문에 명확하게 좀 다가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러긴 한데 이 사전에 보면은 건물에 모퉁이에 놓여지는 돌이에요. 그래서 모퉁이돌이에요. 모퉁이에 놓여져서 이 주춧돌로서 벽을 지탱해줘요. 그리고 전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모퉁이돌이에요. 전체 벽과 벽을 연결해주고 어떤 이런 연결을 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얘기했다는 것은 연결의 중심점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건물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 건물의 비유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전체 구원의 계획을 건축하는 것과 비교해서 얘기하면서 그 건축의 토대로 예수님을 놓고 그 건축의 어떤 연결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놓았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떤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지는 공동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의 공동체로서 우리의 존재는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기반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결된 존재가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이제 연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연결이 정말 중요하죠. 공동체 안에. 그거는 교회 공동체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의 다른 여타 공동체들도 연결이 중요하죠. 어떤 그 구성원들 가운데 소통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사도 그렇고 그 소통이라는 게 많이 키워드로 많이 들려졌던 적이 있었죠. 소통이 되게 중요하죠. 근데 그것이 단순한 소통이라면 큰 차이가 없겠죠. 근데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통한 소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리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때 성도들 간의 연결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연결에만 집중하다가 어떤 뭐랄까요? 이 모임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고 어떤 재밌는 일을 하고 하는 것에만 포커스를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연결이라는 것.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되게 신기한 게 뭐 어디 놀러 가고 뭐 아니래도 그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되면 좋겠죠. 약간 윤활유 같이, 양념 같이, MSG 같이 약간 좋긴 한데 그게 없어도 각 성도들이 예수님께 잘 연결되면 서로 그냥 잘 연결돼요. 네.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 2장이 유무상통했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다 내놓고 이제 궁핍한 사람들 다 나눠줬잖아요. 그 사람들이 교회 같이 생활한 10년이 됐어요, 20년이 됐어요. 오랫동안 재밌는 일을 같이 해서 같이 친해져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그 일들이 생겼어요. 각자가 하나님께 너무 긴밀하게 연결되니까 한 가족이라는 게 너무나 피부로 느껴졌고 그래서 남들의 힘듦을 나의 힘듦으로 여겨서 자기의 귀한 물질을 쉽게 나눌 수 있었던 거예요. 교회 공동체 연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자, 그리고 이제 비전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이래요. 천국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고 우리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 연결점으로 삼아 세워졌어요. 자, 그럼
그 건물이 어떻게 되느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네,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대요. 22절도 보면 21절과 22절 내용이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여요. 내용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에는 21절은 하나님의 전체 계획, 22절은 고린도 교회에 이루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말한다고 보여요. 21절 방금 읽었던 거는 1장에서 말한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을 한 구절로 요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이게 그 전에 내용이 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1장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에게 주신 복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전체 큰 계획. 그리고 나서 우주적인 계획을 진술했죠.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우리가 얻은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2장 뒷부분에서 읽은 말씀에서는 우리의 존재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간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얘기들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자, 21절 읽었죠? 이 건물마다, 이 건물이 이 앞부분에 교회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를 건물로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건물로 세워져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 교회 건물마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건물이 아니에요. 이 건물이 아니고 성도들의 연합체인 교회들이 연결되어져서 뭐가 되는 거냐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모든 교회가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될 거예요. 하늘과 땅의 통일과 관련돼 있어요. 자,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최종 구원 완성의 모습을 좀 보면 이해가 좀 쉬울 거예요. 여기를 그대로 두시고 우리 여기는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을 한번 찾아보죠.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이제 자막으로 준비하긴 했는데 여기는 좀 같이 보면서, 이게 되게 지금 보는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 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일곱 천사 중 하나, 이 천사가 어떤 천사인지 앞에 설명하죠. 이 천사가 사도 요한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일로 와라, 내가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는 뭐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할 대상이죠. 그죠? 예,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구죠?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구예요? 신부. 예수님의 신부. 네, 그죠? 성도들이잖아요. 그죠? 당연히 성도들이에요. 그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제 신부를 보여주겠다라고 9절에 해놓고선 10절에 뭐를 보여주냐면, 그 다음 보여주는 게 신부겠죠.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죠? 자, 천사가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줄게, 예수님의 신부를 보여줄 거야. 그리고 보여준 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신부죠. 그죠?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이 여러분이 어떤 건물로 상상했을지 모르겠지만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이랑 예수님이 결혼하는 게 말이 돼요? 건물이 예수님의 신부라는 게 말이 안 되죠. 그죠? 이것은 어떤 이제 성도들의 연합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앞부분에 우리가 에베소서 2장 본문 말씀에서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건물로 비교했어요. 그죠? 그 건물이 이 건물 아니죠.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세워져 가는 것, 성도들이 연결되어져 세워가는 것이 건물의 건축과 비교했고, 그 건물들이 연결돼서 성전이 되어 간다고 그랬어요. 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이 성전이 성도들이 연합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대한 묘사가 이제 11절부터 나오는데 뭐 벽옥 같고 수청같이 맑고 막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모양을 이제 묘사는 이 성도들의 어떤 완전한 순결함, 뭐 충성됨, 뭐 구원의 완성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뭐 예를 들어서 16절에 보면 성전의 크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오니오 길이와 너비와 높이 같더라. 정육면체예요. 길이, 너비, 높이 같은 정육면체인데 12,000 스타디온이면 이게 얼마나 되냐면요. 23,000km가 넘어요. 23,000km가 조금 넘어요. 지구의 둘레가 몇인지 아세요 혹시? 4만이에요. 4만. 지구의 둘레가. 그러니까 23,000이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 정확한 치수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12는 구원수거든요. 구원에 관련된 수거든요. 그 12 곱하기 1000이잖아요. 1000은 완전수 10에 3번 곱한 거잖아요. 10을. 그러니까 구원이 완전하고도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뿐 아니라 예루살렘 성은요 10이라는 이 숫자가 되게 많이 쓰여요. 12문. 성곽의 두께는 12의 제곱인 144. 12가 되게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구원에 관련된 이 구원의 완전한 구원에 대한 이 뭐랄까 묘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봤던 20절 본문의 예배소 2장 20절에 건물마다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간다는 말은 하늘의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고 있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죠. 그들이 그 창세기부터 시작된 구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건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건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이 성전은 언제 끝나느냐? 성전 건축이 언제 끝나느냐?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차고 유대인이 구원을 받아서 그 구원이 완성이 되면 이 성전이 다 지어지는 거예요. 이게 제 10이라는 숫자가 다 쓰여졌다고 그랬죠. 구원이 완결되고 완전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자, 로마서 11장 25, 26절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아멘.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때까지 유대인들은 우둔하게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지혜를 얻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은 육적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고 거기는 이방인도 유대인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의 신부 성도들의 연합체인데 그걸 지금 하나님께 지어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창세 때부터 지어오고 계셨고 지어가고 계시고 특별히 지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면 다시 유대인들이 회심하면서 그들도 구원받으면서 구원이 완결히 일어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원이 완결됨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거죠. 이 완성된 성도들의 연합체가 이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지금 땅으로 내려오잖아요. 그죠? 아까 봤던 10절에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예. 하늘에서 내려와요. 이게요. 내려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21장 22절 거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자, 그 성 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셔요.
그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라고 했지만 또 한편으로 그 예루살렘 성이 성전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함께 사신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에베소 1장에서 하늘과 땅의 통일을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 목적이었잖아요. 하늘과 땅의 통일이 언제 깨졌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 거니시면서 거기서 아담과 소통하시고 만나시고 그랬어요. 근데 아담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땅에 있지 않으셨어요. 물론 천지 충만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명하게 임재하는 곳을 두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만든 곳이 아브라함이나 이런 족장들을 통해서 만나셨지만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지으신 곳이 성막이었고 성전이었어요. 그 안에 지성소에 그 한정된 곳에서 사람을 만나 주셨다고요. 근데 그 모든 저주와 제약을 끊으시고 하늘과 땅의 통일을 이루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완성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어가고 계신다고요. 한번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실 성도들의 연합체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네. 우리에게 명확하게 그려지기는 어려워요. 그죠? 예. 자, 다시 본문을 한번 봐볼게요. 에베소서 2장 22절. 에베소서 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너희도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개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주적인 계획을 이뤄가시는 그 같은 맥락 안에서 이 땅에서 우리 교회에 이 일들이 이루시고 계시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은 즉 건물이 예수 그리스도 터를 잡고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되어서 지어져 가고 있죠. 그리고 건물마다 연결해 성전으로 지어 가시죠.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곧 천국의 성전을 세우는 것과 동일선상에 있는 일인 거예요. 되게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성전을 지금 하나님께 지으셔요. 그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 땅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함을 통해서요. 어떻게 세우는지는 구체적으로 이제 뭐 4장에 좀 나와 있긴 해요. 뭐 나중에 볼 건데 연결되고 연합되고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핵심은 연결되고 연합되어서 결합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한 명의 성도가 성령 충만해서 성전이 되어져 가죠.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이 하나님께서 그 안에 충만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제거하시고 성전으로 지어가시죠. 한 명의 성도를. 그리고 그런 성도들을 세워가시면서 개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가시죠. 교회 안의 모든 인간적인 것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셔요. 그리고 그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천국 성전을 지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요,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 그 다른 성도가 거룩하게 구별되도록 돕는 것, 개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연결되어서 성장하도록 돕는 것,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도록 하는 것,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인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막 기도를 힘쓰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있는데 바로 연결과 연합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연결과 연합이 다 깨져 있으면 하나님 임재는 굉장히 제한되겠죠. 그래서 비방하는 거, 뭐 원망하는 거, 수군거리는 거,
뭐 소문을 퍼뜨리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연결을 깨트리는 이런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셔요. 왜냐하면 이것은 개인적인 죄가 아니에요. 개인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방해하는 일인 거예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이게. 네. 그러면은 연결이 중요하니까 연결만 하면 되나? 그렇지 않죠.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렇기도 하지만 이 성전을 짓는 데에는 꼭 구약의 성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성전을 지을 때는 꼭 설계도가 있었어요. 성막을 지을 때도 설계도가 있었죠. 뭐 솔로몬 성전도 설계도가 있었고요. 에스겔의 성전도 설계도가 있었어요. 꼭 설계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어질 때에도, 개인이 지어질 때도 설계도를 따라 지어져야 되고, 공동체가 지어질 때도 설계도를 따라 지어져야 돼요. 그 설계도가 뭐냐면 성경에, 신약 성경에 특별히 나와 있는 개인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이 설계도예요.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과 반대되는 것들은 허물어지고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돼요. 그게 설계도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성경에 쓰여져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건축이 하나하나 이루어지잖아요. 한 번에 뭐 1년 동안 아무 일 없다가 1년 만에 빵 생기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지어지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바꾸시고 지어가셔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지금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개인에게 감동하셔요. 그에게 지금 바뀌어야 될 게 뭔지, 그가 허물어야 될 게 뭔지, 그가 세워야 될 게 뭔지를 개인에게 감동하셔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그럼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 순종하고 허물고 하나님이 지으시는 손길에 자기를 맡겨서 같이 지어가면 변화되어져 가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그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뭐 서로 비방하지 말고 서로 용납하고 뭐 권면하고 어떤 그런 말씀들, 공동체에 대한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공동체에 대한 말씀대로 공동체가 지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근거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이런 부분이 잘못되어 있구나 라는 게 보이면 그 부분들을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그 부분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애쓰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가는 겁니다. 네. 뭐 이제 이 공동체에 대한 얘기, 개인의 어떤 세워짐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를 하면 어찌 보면 이제 선교에 대한 어떤 외적인 사역에 대한 것들이 물음표가 될 수 있어요. 결국에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근데 우선은 교회를 세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긴 한데 이 선교나 전도 이런 거 당연히 하나님의 일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하게 돼요. 그 마음이 부어지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가까워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기도를, 중보 기도를 하지 말라고 그래도 중보 기도를 하고, 자기만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이, 그리고 선교를 하지 말라고 그래도 선교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런 것에 힘쓰지 않고 뭐 선교 헌금을 좀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반대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유기체예요. 유기체예요. 몸으로 비유했죠. 유기체는 뭐냐면 자란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라는 것과 비슷해요. 사람이 어렸을 때는 그냥 기어다니고 먹는 거 먹고, 그리고 나서 좀 크면 공부도 하고, 자라면 이제 자기 일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교회 공동체도 어렸을 때가 있고 자랐을 때가 있어요. 자랐을 때 하나님의 일을 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게 돼요. 물론 어렸을 때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 포커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집중해야 될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죠. 그래서 선교 헌금도 하고 선교에 힘쓰기도 하는데 먼저 스스로를 세우는 데 힘쓰셔야 돼요. 자기를 세워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가 없어요. 자기가 먼저 세워져야 돼요. 자기가 세워지지 않고 남을 세워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일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선교를 같아도 사람을 세우는 것, 교회에서도 사람을 세우는 것. 여러분이 죽으면 남는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무엇으로 상급을 삼냐면은 서로를 증거할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증거한다니까요. 저 사람이 나에게 내가 힘들 때 이렇게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기도해줬고, 내가 궁핍할 때 이런 것들을 공급해줬고,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줬고, 지금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것을 그때 가서는 완전하게 명확하게 다 알게 되는데, 그것을 본인이 증거해 줄 거예요. 본인이. 물론 부정적인 것도 증거하겠죠. 정죄하겠죠. 네. 어쨌거나 그걸 통해 상벌이 결정이 돼요. 하나님은 근거 없이 판단하지 않으셔요. 모두가 아는 근거를 갖고 판단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판단이 있지만 공정한 공의로운 판단을 하신단 말이에요. 판사가 증거를 갖고 판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일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결국엔. 근데 자기가 세워지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세우느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이 본인을 세우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정말로. 본인을 세우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세워지기를 위해 정말로 집중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때 오실 날이 가까웠잖아요. 그죠? 가까웠다고 내일, 한 달 후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멀지 않은 시간에 오실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사람들을 찾으신다고요. 세례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할 사람을 찾으시는데, 여러분이 준비가 되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준비가 되어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쓰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뜻, 그 계획에 대해서 우리 계속 살펴봤어요. 반복해서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들이 어찌 보면은 나와는 별 상관없는 일로 다가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요, 여러분 마음에 새기실 수 있도록 반복해서 묵상하셔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이 들은 내용이 머리에 남아있는 이 내용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것에 집중할 때 이게 마음에 다가와요. 실제적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속해 있지만 동화되면 안 되잖아요. 동화되지 않게 진리를 붙들고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딱 붙드셔서 묵상을 해보세요. 나는 외인이 아니야, 나그네가 아니야. 나는 천국의 시민이야. 하나님의 권속이야. 나는 천국의 시민이 하나님의 권속이야. 예수님이 나의 터이자 모퉁이 돌이야. 네. 자꾸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그 천국 성전을 지어 가시는 그 계획을 묵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그 가운데 어떻게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가까워왔죠. 그렇죠? 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끝이 가까웠다고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정말 가까이 왔어요. 반대로 우리는 축복받은 세대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목도할 수 있고 그만큼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또 반대로 시험도 많죠.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구원의 계획에 동참해서 상을 얻을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에게 집중된 시선을 돌리셔야 돼요. 내 감정이나 입장이나 느낌, 내게 있는 문제, 이런 거에 더 이상 붙들려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나가려고 해도 다시 붙들리고 이럴 거 알거든요. 정말로요. 내가 좀 해봐야 되겠다 해도 다시 붙들리고. 근데 이제는 떨쳐 버리셔야 돼요. 당장 선교 나가라 그런 말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 하루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욕심, 이런 것부터 하나님께 드리셔요. 나를 성전으로 세워가는 첫걸음이 이 외적인 정결, 그 다음에 내면의 정결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성전을 짓는 일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지금이요. 자신에 갇히지 말고요. 자신의 옛사람에게 붙잡히지 말고요. 자신을 넘어서시길 바래요.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가 자기만을 위해 산다면 그 죽음을 헛되게 하는 거가 되잖아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3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언약함을 그대로 좀 정직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아까 일부 예배 드리면서 느꼈던 게 이게 안 되겠구나, 이게 내 힘으로 이게 안 되는구나, 성도들만 아니라 나도 모두 다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정말 부어주셔야 되는구나, 그게 저한테 너무 분명하게 와닿았어요. 이 말세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정결한 그 거룩함이 내 힘으로 도대체 안 되는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제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바짝 붙어 있고 싶습니다. 제가 제 안에 욕심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다른 걸 위해 도와달라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가 지어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으로 세워가고 하나님의 천국 성전을 짓는데 제가 동참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주님 이름 부르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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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감마와에레레 레알라 칼로알라 세르레레 나에게 붙들려 있고 옛사람에게 붙들려 있고 세상의 욕심 가운데 묶여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힘과 능력은 이 사슬을 이 묶임을 풀어낼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아버지 세워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천국 성전을 세우는
가운데 동참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칼로알라세로에 주여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예수의 능력으로 파쇄될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세로에 베알라 칼로알라세로에 캄마와 할렐루야. 카르바리아라 캄마와 베알라 칼로알라세로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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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충만하게 강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할렐루야. 카르바리 베알라 칼로알라세로에 베알라 칼로알라 캄마와에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상에 묶이고 지고 살아갈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카루아리아라 캄마와 베알라 카루아리아라 칼로알라 세루아라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아버지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카루아리아라 캄마와에 베알라 칼로알라 세루아리아라 베알라 카루아리아라 캄마와에 베알라 칼로알라 세루아라 베알라 카루아리아라 캄마와에 할렐루야. 카루아리아라 할렐루야. 주여 주여 카루아라 베알라 칼로알라 세루아라 주를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한 번 더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요. 하나님의 우주적인 그 계획 한번 떠올리시길 원해요. 모든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어가신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고 주목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어서 속히 하나님의 그 천국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도들과 거리낌 없이 분리됨 없이 친밀하게 영원을 살아갈 그날을 꿈꾸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또 반대로 우리 안에 분리되어 있는 그 분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신 하나님의 모습도 보길 원해요. 모든 고통 분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과로부터 분리로부터 시작되었고 아담과 하와의 분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분리로부터 모든 고통이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품길 원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제가 그 마음에 헌신하길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제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과 아버지 영원히 함께 살아갈 그날을 꿈꾸신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연결되고 결합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며 그 일들을 이루시기를 고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분리되어 있고 아버지 끊어져 있는 관계를 보시며 아파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끊어져 있는 자들, 아버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비전을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헌신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의 비전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의 그 영광이 성도들과 하나님 연결되어 있고 연합되어 친밀한 하나 되어 있는 그 영광이 우리 눈에 밝히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세루아라 칸마와 웨알라 칼로알라세루아라. 우리가 그 공동체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 땅의 즐거움들 초기와 같이 해버리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세루아라 칸마와 할렐루야. 칼로알라세루아라 칸마와 할렐루야. 칼로알라세루아리아라 레켈로알라세루아리아라 칸마와.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겠습니다. 할레켈로알라 칼로알라세루아라 베알라 칼로알라세루아리아라 칸마와 할렐루야. 베알라 칼로알라세루아리아라 칸마와 베알라 세루아라 칸마와라. 아버지 역사하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우리 찬양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급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 쓰네.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 왕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자에게
주 역사하시네. 우리 눈을 감은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지성소 깊은 곳, 여러분 그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주님 임재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몸을 엎드리시고 그분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간구 아니라 주님 거룩한 불로 나를 태우소서, 를 사하시고 나를 치유하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불로서 우리를 태우소서. 우리 안에 모든 부정한 것들을 태워 주옵소서. 거짓된 진리들과 세상을 향한 욕심들, 모든 부정한 것들을 태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순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채우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구별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능력의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심령 깊은 곳을 만지시고 깊은 곳을 치유하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치유하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주여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주님 찬양하오니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서 온전하게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게 있는 양육합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